요즘 각종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노후 대책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핏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가?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나 했더니만 이 노후 대책에 대해서 강의를 주로 듣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젊은 30대, 40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대, 4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열변을 토하는 이 강사가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안정이고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 번째는 놓치고 노후를 준비하다 보니 노후가 불행해지더라. 특히 한국 사람들의 노후가 대부분 불행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인간관계라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것은 하루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지 않으면 그 관계는 갑자기 생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년의 외로움 속에 빠지거나 사회적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 재정적 안정도 건강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Unsafety People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Safety People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고 또한 바라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한 사람, Safety People이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안전하다고 여기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오히려 unsafety people이고 또 원하기는 안전한 사람 주변에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자기 삶을 평가해보면 주변에는 자기를 속이고 해꾸지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른바 unsafety people로 둘러싸여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죠.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책은 거듭거듭 강조하며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에 대하여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들 vs 제자들, 사람들이란 그룹과 제자들이란 그룹을 제가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유대 사람들, 그들,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구하였더라 하는 제자들이라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룹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제가 좀 전에 언급한 책에서 unsafety people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여기에 제자들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safety people에 가까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젊은 시절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만 제가 익숙해서 계속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되고 결국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다가 결국 다소로 피난 갔더라. 그런데 이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지막 절에 한 절 교회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시간을 겪는 동안에도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포함한 온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닙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고사성어로 볼 때 사면초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의 지지자였던 유대교 유대인들, 그들이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과거의 적이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내 편이 되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만 예루살렘의 상당수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 못합니다. 과거의 그의 행적이 워낙 잔혹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는 살인자라 일컬어질 만큼 교회의 회방꾼 파괴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냥하는 헌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발각되거나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했고, 일가가 몰락하는 것은 일순간이었기 때문에 바울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을 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어제 친구였던 사람들은 적이 되어 있고, 옛날에 적이었던 사람들은 친구도 아니고 그냥 멀찍이 보면서 그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여기도 저기도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바로 그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가 의외로 쉽게 이 상황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사면초가에 처해 있던 이런 상황을 체감하면서 써놓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면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기는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해답을 그가 이렇게 성경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이 표현은 상당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퍼져가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래서 은혜다 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도 그가 빠져나간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갔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 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비밀 있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위기에 위기를 더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하여 로마의 악독한 사형제도 하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도 사람을 처형할 때 아주 악독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로마에도 아주 악독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형이 악독한 처벌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악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 죽어있는 시신을 살아있는 시신과 꽁꽁 묶어버립니다. 여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이 표현은 바로 로마의 처벌제도 중에 몸이 완전히 썩어있는 시신을 살아있는 사람과 오랫동안 해놓으면 썩어오는 그 기운이 살아있는 몸으로 옮겨와서 같이 썩어가는 겁니다. 산 사람이 썩어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 로마의 처절한 사형제도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시신을 울머진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은 생명을 낳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나타났다. 굉장히 놀라운 웅변적인 설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금해하는 답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꺼내주셨다는 말이지? 그는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의 은혜로 산다.
사나 죽으나, 이 말은 뭡니까? 엄청난 위기와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그 어려움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의 은혜를 누린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사면 초가와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막연하지만 배울 수 있는 하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맞닥뜨릴 때,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기운을 잃을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랑 다르게 무슨 초능력을 가졌나? 바울은 우리와 다른 게 전혀 다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내력을 가졌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5절을 첫 번째 단락으로 살펴보니 여기에는 회심한 사울의 놀라운 발전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를 옥죄어오는 세상의 강팍함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심한 바울이 정말 예전의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마스커스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있지? 그가 전한 내용은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회당에서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22절에 사울은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였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다마스커스의 유대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혹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비교적 가장 대제사장의 측근이요, 가장 강력한 예수쟁이들 잡아들이는 사냥꾼인데 어떻게 순식간에 저렇게 바뀌었지? 그리고 이 바울의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합류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응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거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속해 있는 우리 구성원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결국 다마스커스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다른 문서들을 종합해 보면 나바테아 왕국의 권력을 힘입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 아랍 왕조를 동원해서 결국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이 잡아들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결국은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죠. 제가 다마스커스에 한 11년 전에 갔을 때 그 성벽이 일부 남아 있는데 가니까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어요. 저는 관광하러 간 건 아니지만 지가라는 거리, 그리고 아나니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하 굴, 그리고 또 한 대는 그 광주리로 매달았다고 추정되는 그 성벽 가봤는데 광주리가 뭐 조잡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관광객들에게 이제 돈 받고 한 번씩 태워주는데 저도 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크고 튼튼했겠나?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 사람 태워야 이익이 남으니까. 아마 물건을 실어 올리고 할 때 올렸던 그 허름한 광주리에 급하게 피난 가야 될 만큼, 도피해야 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 다마스커스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마색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위기와 핍박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이미 아나니아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일 뿐 아니라 그는 나를 위하여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기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고난의 소리는 바울에게도 들렸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그 기간 동안 그가 비늘이 떨어지기 전 그 사흘 동안 바로 이 결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니 그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이전에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는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런 고난조차도 바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문제에 따보면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고 말씀대로 살고 나름대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은요, 자기 편은 공격 안 합니다. 나는 별로 시험이 없는 것 같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이미 사탄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편은 안 건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도 걸고 저렇게도 걸고 고난 속에도 넘어지게 하고 고통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면 또 걸고 나오면 또 겁니다. 위기가 하나 지나가면 괜찮겠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연단과 고통 속에서 훈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별거 아니네. 이 고통이 나를 죽일 것처럼 처음에는 엄습해 왔지만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거 별거 아니네. 제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장대함에 겁을 먹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보면서, 제 상상력이지만 희죽 웃었을 것 같아요. 와, 크다. 맞추기 쉽다. 돌로 맞추려면 큰 거 맞추는 게 쉽습니까? 작은 거 맞추는 게 쉽습니까? 바울의 눈에,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관역에 불과했습니다. 그 관역은 클수록 좋습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야 합니다. 과거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안목이 얼마나 바뀌어 있습니까? 만약 아직도 바뀌어 있지 않다면 그 고통은 반복해서 고통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넘어뜨리려고 발을 걸어도 훈련되고 연단된 사람에게는 이미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사탄이 애만 쓸 뿐. 바울이 다메섹을 도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이 구절은 다메섹에 가서 회심을 하고 그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은혜를 받고 떨쳐 일어나 그가 복음을 전하고 며칠 상간에 일어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22절에서 23절 사이에는 대략 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락으로 묻기에는 너무나 큰 시간의 변화가 있지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처음에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었는지, 아니면 아라비아 가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기까지 3년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것은 첫 번째 다메섹이 아니라 두 번째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은 바울이 잠깐 며칠 복음 전했다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아라비아를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교회 공동체를 세웠고 그의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 다메섹의 상황을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오늘 광주리를 타고 도피했던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아레다 왕, 아랍 왕조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고관이 군사를 동원해서 성문을 다 지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벽을 타고 광주리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리 도피 사건은 회심한 직후가 아니라 회심하고 3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3년이란 기간 동안 그는 뭐 했을까요? 열심히 복음 전했고 교회를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도피시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제자들은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말하지만 25절에 나오는 그의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으면 이미 그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의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의 삶이 좀 필 거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들의 보호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갔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보호해주고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를 믿지 못합니다. 무려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주홍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파괴자, 예수쟁이 사냥꾼, 악마, 살인자.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잘못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앞으로 사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드디어는 그를 과거에 협력했고 동력했고 그를 지지했던 그룹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이른바 바울과 출신 성분이 같은 사람들이 그를 더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는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할 수 없이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과 맨 끝절인 31절에 그리하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속사가 붙으면서 교회는 점점 더 부흥했더라. 그런데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에이레네 평화가 넘쳐나고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오이코도메오 잘 세워졌더라. 잘 건축되었더라. 사람들은 흩어지고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있고 바울은 고향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한 끝에 그 뒤에 그들 가운데 평화가 넘쳐났고 그들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이 앞뒤 안 맞는 표현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아나니아,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 제자들,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이 유력하게 드러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초기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자리를 든든히 잡는 데 혁혁한 공헌을 한 교인입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본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의 바나바라는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면 그 속에 가서 서로 평화를 맺게 하고 어떤 사람이 아파하면 가서 기도해 주면서 병을 고쳐내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싸갖고 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의 별명인 바나바가 그의 본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울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사역했던 이야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위험을 각하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변호해 주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향으로 갔던 이 바울을 결국 사역자로 불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바나바가 부사역자로 바울을 불러들이고 선교 책임자로 세우고 심지어는 자기보다 더 능동적인 선교 사역자로 앞장세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 바울을 탄생시킨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에 바울의 친구였고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세이프티 피플이라고 생각하며 산답니다. 대략 설문의 70%의 사람들이 세이프티 피플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나는. 그런데 정신분석학자들이 오늘 현대인들을 분석했을 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15% 내외라고 합니다. 참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해타산보다는 정의와 공평함을 따지며 비교적 도덕과 양심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100명 중에 15명이 안 된다고 심리분석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70명이 자기는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 시대에도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편에 섰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의 과거의 흔적과 행적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가 안 한가?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 저 사람과 나와 친해지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가?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가? 나를 인정하는가?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돈이 많은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결국 이 사람들에 불과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과거에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가족을 해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자기 친구였던 스데반을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손을 잡아주는 이른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이 개인적인 이야기와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가 결합된 데는 바로 접착제인 안전한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배타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전부 바나바처럼 희생할 줄 알고, 오히려 원수였던 자들을 품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도, 유대 땅에서도, 갈릴리 땅에서도 교회는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겁니다. 결국 좋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교회는 평화롭고도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내 주변에 누가 있지? 누가복음 10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 조항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큰지를 갖고 랍비들끼리 경쟁을 했습니다. 컴피티션을 했습니다.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뭐가 제일 크냐? 그래서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의견 일치를 본 것이 첫째, 둘째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도 같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랍비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훌륭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의 글들을 분석해 보면 강경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우리의 유대 혈통을 가지면 우리의 이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답을 주실까라는 궁금증과 이 누구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놓으신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돌보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납니다.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들도 보지 않은 강도 만난 유대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돌보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끝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각도를 달리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저 사람은 과연 나의 이웃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도를 뒤집으며, 너희는 과연 누구의 참된 이웃이었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던 신약교회 초기 성도들은 바나바처럼, 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왔던 바울을 친구로 맞아들입니다.
바울이 과연 우리의 친구 자격이 있어? 우리의 이웃으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타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저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까? 나의 이 편협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저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외톨이였던 바울은 동력자를 얻게 되고, 수많은 동력자들을 통하여 그의 사역은 불을 피웁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서신 끝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디모데, 디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독불 장군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동력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은 살인자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던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져 갑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나는 저분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 사람은 괜히 마음에 안 들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맞는 사람도 있고 덜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덜 맞는 사람을 억지로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덜 맞는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을 적대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unsaved people,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해 타산 속에서 이웃을 만들지 않고 고립되어서 결국 자기의 삶마저도 망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타적 태도를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누구의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될 때 결국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이웃이 됩니다. 주님은 더불어 복되게 사는 세상 공동체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를 파괴하고 가족이 가정을 파괴하는 이 땅의 문화를 여러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울을 살린 바나바와 그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신약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갔듯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무너지는 이 세대의 가정을 세우고 무너지는 이 세대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한울림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